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8강이죠. 8강 성령의 사역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 8강 성령의 사역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왜 진리를 찾지 않을까요? 저 말씀이 참 진리일까?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많이 나왔습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 문을 두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딱 한 분만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 한 분을 찾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왔으면 신랑이 누군지 신랑을 찾아야 되는데 신랑은 안 찾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만 찾으면 끝입니다. 왜요? 성도는 예수만 영접하면 되니까. 아멘? 성도는 그 신랑 대신 예수의 신부들이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 옛날 결혼식을 올렸을 때 내 신랑 말고 다른 남자 쳐다보신 신부 계십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으면서 신랑 친구나 쳐다보고 어디 좋은 남자 없나 하고 남자 하객들 쳐다보는 그런 신부가 있습니까? 저 속에 내 신랑감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리신 분 계십니까? 성도가 교회를 왔으면 신랑 대신 예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 속에서 예수만 찾으면 아멘 아닙니까? 교회로 모였으면 신랑을 찾으세요. 그런데 찾아야 할 신랑은 안 찾고 여전히 자기 얼굴, 자기 욕심, 자기 치장에 바쁜 사람, 그런 사람은 청함받은 사람이지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분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예수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을 뒤로하고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택함 입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총명과 지혜로 세상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신비한 일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 외롭고 낮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지체 아닙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썩어질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새 생명은 병들 수도 없고 썩을 수도 없는 지체입니다. 왜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찾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죄가 절대로 끼어들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는 썩어지려고 해도 썩어질 수 없는 존재로 새롭게 잉태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은 이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시작한 새 생명을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한다. 성도란 죄가 없는 상태의 나입니다. 도무지 죄가 있을 수 없는 그 나를 두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알게 된 정체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는 자는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과 같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죄를 극복해 보려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어디로 갖다 놓았다? 죽임 당하는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 도살 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도록 하셨다.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미움이고 저주 같습니까? 나한테 병이 들면 그게 저주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고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음의 능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시작하신 새 생명에는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히 저주받은 자처럼 그런 환경과 형편에 놓여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당신의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난에 있으면서 받아들여야 할 환경이요 삶입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참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증명서가 세상으로부터의 죽임당하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아프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육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짓밖에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늘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프면 저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은 잿덩어리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는 죄덩어리에 대해서, 이 죄덩어리에 대해서는 적극 죽이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새 생명만 진리가 살려놓습니다. 이 이중성, 육은 깨지면서 영은 완성으로 가고 있는 이 이중성, 긴장감, 딜레마, 이것이 성도만 누리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는데, 즉 청함을 받았는데 내가 청함을 받은 자인지 택함을 받은 자인지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종교성을 구체화시키면서 그런 것으로 자신에게 의가 있음을 안심해가는 이런 사람이 택함을 입지 못한 청함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말이 주추에 관한 문제,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가 모리 위에 짓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강론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풀어져야 할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선지자 같은 확실한 모습으로 등장한 자를 삼가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능력 있어 보이는 지도자를 삼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 거짓 선자의 가장 능력 있어 보이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선지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선지자를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다 그렇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기 이름 낸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을 자랑한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별할 자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자신이 있습니까? 주추의 문제입니다. 주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주추를
집을 짓는 기초, 집을 짓는 그 기초자리를 과연 반석 위에 기초를 깔았는가 아니면 머리 위에 기둥의 기초를 세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이 본문에서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24절 첫머리에 그러므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러면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이란 어떤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 말이라고 할 때 그 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이제 15절 맨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맨 앞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러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요약한 문장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도 나오고 6장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도 나오고 그 많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다 풀어주고 살인, 간음, 금식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 와서는 구하라는 이야기와 비판이라는 이야기까지 다 나왔는데 결국 이 산상수훈의 전체의 정리가 결론이 뭡니까?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의 성격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도대체 인기가 얼마나 없길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소수, 적은 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을 가진 인간들은 이 말씀에 아멘은 했지만 거의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는 주추를 누가 반석 위에 집의 기둥을 놓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기둥을 놓았다. 내가 그 주추를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내가 놓았다 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능히 견뎌 영원한 나라까지 갈 그 집을 주께서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믿는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영원 불변하는 영원성과 불변성을 인간편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요 거짓 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하심 이꼬르 믿음입니다. 성령이 일하셨다는 말이나 믿음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인간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주추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셔야 됩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누구만 올릴 수 있다? 반석 위에 주님만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렇듯이 믿음도 성령의 일하심으로 육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지는 열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의 능력,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자랑거리, 인간의 자기 공로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란 육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순순히 받아들여지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시고 일하심으로 내게 보여주신 열매, 이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잡듯이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주추, 주님이 시작하셔서 우리 안에서 나타낸 열매,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법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저울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으로 구원에 관한 저울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일하심으로 나타낸 열매가 구원이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어렵다고 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결정나 있는 선물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맡겨져서 땀 흘려 수고하고 제대로 행동해서 거둔 열매라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도는, 오직 의인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나타낸 열매 앞에서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낸 열매,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추라 하셨습니다. 주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재앙도, 그 어떤 힘도 무너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일하심으로 나타낸 열매,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도, 모든 문제도 그 앞에서는 다 무효 판정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육 이꼬르 종교심, 이게 같습니다. 육체 이꼬르 종교심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심을 뗄래야 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심, 이건 아니고 우리 안에 주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일하심으로 이러한 종교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덩어리져 있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 안에서 도무지 우리가 상상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근원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종교심에 의해서 사탄에게 밀가불리듯 늘 당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잠깐 흔들릴지는 몰라도 주추가 이탈이 되거나 넘어지거나 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늘 넘어질 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 꼬라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자기 형편 아닙니까? 자기의 환경만 보기 때문에 이걸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자기 환경,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를 보고 넘어지는 것, 이걸 종교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뭔 일만 생기면 코로나에 걸렸다, 아프다, 병이 생겼다, 뭐 큰일이 생겼다, 뭔 일만 생기면 또 자기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또 질질 짜면서 내가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계시는데 자기만 자꾸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주일날 오늘처럼 교회를 안 나와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려도 진리와 함께라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겠구나. 갑자기 해방이 된 느낌입니까? 그러면 방금 누가 왕노릇 했습니까? 또 내가 왕노릇 한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자리를 내어준,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밟아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전히 우리를 항상 밟아서 뭉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항상 왕의 자리에 갖다 놓는 모습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를 부정시킵니다. 내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꾹 밟아버리세요. 하나님은 나를 부정시키십니다. 네? 나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하늘같이 떠받칩니다. 창세기 3장에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아니야. 그걸 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런데 실상은 그 자리가 영원한 멸망의 종노릇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마귀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우리의 육을 한껏 부추겨주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늘 뭐하는 자? 참사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미혹이라, 광명한 천사라 합니다. 미혹은
사람이 가장 좋아할 것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그냥 드나드는 그런 자연스러운 보통 명사가 성도입니까? 성도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성도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성도는 뭐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성도는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예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나타낸 열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찾으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나타낸 열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주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이 뭡니까? 불법.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타난 열매, 곧 믿음이 없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 부르고 예수 부르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신자입니까? 신자가 아닙니까? 이 사람 목사입니까? 목사가 아닙니까? 존경스러운 능력자입니까? 능력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 믿음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입니다. 육의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예배당을 드나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흔한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역인지 마귀의 영역인지도 분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키겠다고 행하겠다고 사람들 앞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안달을 합니다. 내 편에서 뭔가 나타나야 할 것처럼 실제로는 없는데 그 없는 것을 억지로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했는데 위선이라는 말은 윤리, 도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위선입니다. 위선. 인간 편에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툭하면 인간 편에서 나타나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에이구 꼬라지하고는 네가 그래놓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에이구 저런 게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이런 말들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하는 거예요. 척. 해도 안 되는 일을 척한다는 거예요. 척해서 의인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척해도 의인으로 안 변하는데 인간편에서 믿음의 일을 해되려고 대드는 게 척입니다. 척. 그런데 자신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척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위선을 내려놓는 자유함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으로 내게 나타낸 열매 곧 믿음이 그 위선과 가식을 종교심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내려놓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 믿음이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죄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흔들 수 없는 주초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나타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낸 열매가 믿음인데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실까요? 우리의 육을 죽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육을 죽이시겠습니까? 육은 죄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것이 왜 인정이 안 되는 줄 압니까? 나는 최소한 죄덩어리는 아니야 라는 정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죄덩어리인데? 내가 얼마나 자식들한테 착한 아버지인데, 착한 엄마인데, 내가 얼마나 자식들한테 정성을 많이 들이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죄덩어리야?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까? 사탄이. 지금 누구를 방해합니까? 우리를 방해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누가요? 마귀가.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께서 영으로 오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계속 사탄에게 밟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마귀가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기를 영원히 결박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잘 아십니다. 사탄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러면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주의 영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난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육은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8절에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선악 체계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 말입니다.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 체계, 곧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릇해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선해, 저렇게 하면 악해 라고 하면 그 선악 체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건 아니야 라고 지적하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실 때 그것이 포기되어지는 자를 뭐라고 한다?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 이 말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타낸 우리에게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신 열매입니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죄덩어리야 라는 성령의 책망을 너는 죄덩어리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성령의 책망을 부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는 용서받는다 했습니까? 용서받지 못한다 했습니까? 용서받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여러분, 성경의 죄는 율법으로 내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죄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죄는 용서를 받는데 또 다른 한 가지 죄는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모든 불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모두가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두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가난하다고 봐주고 부자라고 더 봐주고 무식해서 너는 몰라서 그랬다고 봐주고 유식하다고 더 벌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동등합니다. 공평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성경을 어겼는데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사망에 처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반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자, 사망에 이르는 죄란 어떤 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영원한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에 지각했다. 11조 때 먹었다. 주일 안 지켰다. 사람을 미워했다. 음욕을 품었다. 이런 것 전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뭐한다? 생명을 주리라. 어떤 죄라도 내가 다 용서한다. 생명을 준다. 그러나 나를 믿지 못하는 죄는 끝. 그런데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계속해서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노할 자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에 근거해서 생명을 주거나 저주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뭡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은 뭡니까?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반대로 법을 잘 지키면 의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체계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 네가 이런 죄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어. 십자가상에서 나와 함께 죽은 너의 그 죽은 흔적을 가지고 내가 너 안으로 왔다. 도마가 저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못 믿겠는데요. 손 만져봐라. 못 자고 만져봐라. 허리에 창 짜고 만져봐라. 도마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주님이 죄에 대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에게는 그 어떤 악한 죄, 재앙도 심판의 주추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기준이요. 그러나 택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열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1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일하셔야 되지 너희들의 인본주의, 법과 윤리, 도덕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체계는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상은 선한 자에게만, 벌은 악한 자에게만 줍니다. 상선벌악체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이 담겨있는 성경은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 그 죗값을 담당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저주에 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선물 보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받은 이 선물, 죄인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거, 땅의 것으로는 이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자가 이런 망극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값을 치를 수 없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늘의 것, 믿음, 구원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헌금 찬송 50장입니다.